일반 가옥과 아파트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틀리는 데다 한 가옥에서 무려 20년을 살았으니 아파트로 이사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두고 가야만 했겠습니까? 많은 가재 도구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나누어 드렸고 나눌 형편이 못 되는 것은 미련 없이 다 버렸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던 5,000권 이상의 장서들도 훨씬 그 전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덕분에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홀가분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20년 동안 사용하던 물건들이 아까워서 몽땅 다 들고 아파트로 이사를 갔더라면 지금쯤 그 많은 물건들 사이에 끼어서 매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살고 있을 터인데 그것은 생각하는 것만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 가운데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도가 지나칠 정도로 편애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복 형들에게 요셉은 눈엣가시였습니다. 결국 이복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고 총리가 된 요셉은 이집트에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 극적으로 상봉하게 됩니다. 총리 요셉이 헤어졌던 가족을 만났다는 소문은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파라오는 마치 자기 일인 양 기뻐하면서 그때까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야곱의 전 가족을 이집트로 초청했습니다. 자신이 신임하는 총리 요셉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배려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파라오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올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인 이집트의 파라오, 자기 자신이 야곱 가족을 위해서 새 땅, 새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이집트에서 살기에 필요한 모든 세간 일체를 가장 좋은 것으로 하사해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야말로 몸만 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쓰던
구닥다리 세간들을 들고 가보아야 이집트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 1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재산, 다시 말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서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그 먼 길을 아무 쓸모도 없는 가나안의 구닥다리 세간들을 옮겨가느라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이집트에 도착한 이후엔 파라오가 하사한 완벽한 세간들 속에 그 가나안 땅의 쓸모없는 가구들을 집어넣고 거기에 치이며 살아가느라 또 고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생각할수록 야곱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사갈 때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우리가 야곱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실상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을 이집트까지 들고 간 이 미련한 야곱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영적 실상인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성품, 그릇된 언행, 이기적인 마음과 욕망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말입니다. 버려야 할 옛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실상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옛 삶의 굴레에서 과감히 탈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대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도를 제외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흩어진 크리스천 디아스포라들 가운데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을 찾아갔고 빌립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샘솟게 되었습니다. 그 큰 기쁨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시몬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을 주목하시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마리아 성의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그의 마술이 얼마나 신통했던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을 신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며 그를 추앙하고 추종할 정도였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의 증언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바로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해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테면 마술사 시몬에게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난 셈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를 추종하던 사람들을 몽땅 앗아간 빌립과 사생 결단이라도 내어야만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술사 시몬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역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들은 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마리아에서 큰 자임을 자처하던 시몬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빌립을 통해서 진리를 접한 그에게 그 이외의 다른 선택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시몬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가 옛 삶을 청산하겠다는 결단이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시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보기에는 아름답게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의 증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유대인이 짐승으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놀라운 소문이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사수하고 있던 사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사도들은 반신반의하면서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현장인 사마리아 성에 급파했습니다. 현장에 이른 두 사도는 그 모든 소문이 사실임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는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없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는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일이 안수하며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노니,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시몬은 그 즉석에서 주머니를 열어 돈을 사도들에게 내밀며 그 희한한 능력을 자기에게도 팔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몬은 본래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이란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 기술입니다. 마술사 중에서도 뛰어난 마술사였던 시몬은 자기 마술에 필요한 기술이나 도구가 있다면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도 반드시 사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는 즉시 그 능력마저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옛 성품, 옛 습성, 옛 사고방식, 옛 삶의 태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외적으로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내적으로는 그는 여전히 마술사의 심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몬의 모습은 파라오의 초청을 받고서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나안의 구닥다리 세간들이 아까워서 몽땅 들고 가는 야곱을 연상케 해줍니다. 아니, 이 시몬의 모습이야말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일 때마다 옛 삶을 고스란히 되풀이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